로마서 1장에 바울이 자신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복음은 어떤 거다.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구약 성경에 네. 선지자들한테 미리 말했는데 뭐냐면 그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로마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다. 그렇죠. 또 구약 성경 우리가 한번 이사야를 한번 찾아봤더니 거기에서 그가 찔림은 뭐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질 맞으면 뭐 이러면서 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그가 고생받는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가 고생을 이렇게 당함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얻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서를 보니까.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그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보니까 그의 아들이 되는 게 알고 보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로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찔림, 상함, 채찍 맞음 그런 거는 그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허물 사함받고 죄악이 사함받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고 그거는 우리가 사망에서 구원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그러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뭐라는가 내용에 적합한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매치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죽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복음으로 하고 있는 거로구나. 그것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막 채찍 맞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면 무슨 놈의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약해 빠지고 변변치 못하냐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빈정될 것 같아서 부끄러운 것일 수 있지만은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해줘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어디서 구원이냐면 그 예수가 죽으심으로써 지은 죄의 대가로 사망을 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 우리들이 사망을 하지 않게 사망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건져내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죄한테 사로잡혀서 죄만 짓게 생긴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와서 죄를 다스리고 죄를 짓지 않게 되어 있는 그런 능력이 복음에는 있다. 그러면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것은 사람이 죄한테 사로잡힌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뭘 잘못해서 사로잡힌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그 죄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죄한테 벌을 주어도 시원치 않은 그 죄한테 하나님이 죽으심으로써 대가를 충분히 치루어 주어서 죄한테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고 또 죽어야 되는 것을 그냥 데리고 오셔도 아무렇지도 않으실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써 대가를 치러서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찮은 또 잘못한 그런 데다가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은 공의롭게 다 충분한 대가를 치루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고 죄한테서
풀어놨다. 그런 것이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네.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복음에 나타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무슨 일을 하냐면 그 하나님의 의가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냐면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뭐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그 죽으시고 살으시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것이 일하심으로써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생기고 믿는 사람이 또 그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아주 부끄럽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전체에서 말하려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진노를 누구한테 내린다는 거야? 혹시 나도 대상인가? 나는 대상이 아닌가? 누가 대상인지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지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는 게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정말 걸작품 창조물 중에서도 사람이 왜 하나님의 작품인가 보니까 다른 것에는 그런 게 없는데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어서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따지고 원인을 모으면서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나 우리는 왜 이런 존재인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서 이 하나님을 자꾸 따지면서 생각하는 게 그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작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 생각하고 마음을 밝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잘났다고 하지만은 그 생각이 하나님을 따져보고 알아보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 생각을 탱 비워놨어. 그 생각이 텅텅 비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허망하다 그래요. 생각이 허망하고 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뒤에 있다고 하지만 우준하게 돼가지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이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전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어요. 근데 그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는 그 사람이 생각도 안 하고 마음도 어두워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딴에는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아주 바르고 뭐 끈기 있고 또 뭐 옳고 뭐 착하고 아름답고 사람들 세계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온갖, 그리고 재주가 뛰어나서 뭐 음악을 잘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운동을 잘해가지고 뭐 물고기처럼 그냥 물속을 그냥 그렇게 빨리 댕긴다든지 뭐 힘이 세가지고 뭐 황소 같은 힘을 가지고 그냥 씨름판에서 천하장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노숙자가 돼가지고 길바닥에서 쓰러져 잔다든지 이 모든 그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또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뀌어진 것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바꾼 사람들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다. 그래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릴 때 그 사람한테 내린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한 일에다가 내리는데 한 일에 경건치 않음이나 불의에다가 내리면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 짓에다가 진노를 내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남자는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서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섬기고 싶어 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냥 마음이 막 그렇게 막 동해요. 그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모든 관심사가 남자는 여자고 여자는 남자야. 그런 걸 보고 몸이 경건치 못하다 그래요. 이 몸이라는 것은 조물주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게 하나님 편에서 만드신 경건한 사람의 뭐라 그럴까 정의라 그래야 되나? 경건하면은 이 몸이 하나님을 위해서 조물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생각하고 섬기려고 그러고 그러려고 해야 이게 경건한 건데 이게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보고 서로 그냥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고 싶고 막 사랑스럽고 그러는 걸 보고 경건치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어떻게 해서 있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사람 안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그 사람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생각과 마음으로 경건한 행동도 하고 의로운 행동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이 허망해지면 그 지식에다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그 하나님 편에서 인정받지 못할 생각들만 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또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그래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둬서 그 몸이 서로 욕되게 했다라는 얘기는 망신스럽게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체면이 안 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전부 이게 하나님 편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대로 두셨더니 일어나는 일이 경건치 못한 일과 불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경건치 못함, 또 이 마음의 참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한 누수대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하는 일들은 모든 불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 이렇게 정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니까. 어떻게 해서 알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만 할 뿐 아니라 그런 일 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 뭐 사람들 그 하는 일을 볼 때에 사람들 세계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선망의 대상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일들인데 그거 보고 다 박수치고 상 주고 뭐 그러는 것들 말이에요. 그러는 것이 지금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보실 때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고 하면서 모든 세상 사람 하나도 예외 없다. 뭐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 얘기를 한 게 1장이에요.